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2024년 첫 번째 맞이하는 수요일입니다. 1월 3일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 그리고 마음의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지고 2024년을 맞이하신 줄 압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제가 말씀을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범사에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만이 길을 여십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양극단의 어떤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로 보면 아직도 전쟁이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 때문에 아주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참사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집니다. 올해 들으면서 일본의 대지진 일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뭐 경제적인 문제든지 또 가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아니면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이면 신분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안고 2024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과연 이 많은 문제, 나에게 있는 개인의 문제든 세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든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의심과 또 그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 우리가 봉착하고 맞닥뜨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길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대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492년 스페인의 탐험가인 콜럼버스, 우리가 잘 알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1492년 이제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지구는 네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구 끝까지 항해하다 보면 결국 낭떠러지를 만나게 되고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깊은 어둠의 세계에 추락하게 되고 그 세계 밑에는 용들이 있어서 떨어지는 사람들과 떨어지는 것들을 집어삼킨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항해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한 번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콜럼버스가 1492년 배를 타고 이제 그 지도에 없는 바다의 끝을 이제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없던 길을
새로 만들기 시작하고 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미국 새로운 대륙,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항해일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내가 이 길로 항해한다고 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나는 놀라운 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항해일지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이 말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해서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는데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뒤에서 맹추격을 벌입니다. 저들을 다시 잡아오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애굽 그 당시 최고의 기마병과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오다 뒤를 바라보니까 애굽 정예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에 무슨 장사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이 광야에서 전물하게 만들고 우리를 다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오고 앞에는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 뭘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어떤 패턴이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달려오는 그 애굽 군사와 병사들의 길을 막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불기둥을 세워서 더 이상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범접할 수 없도록, 접근할 수 없도록 그들의 그 길을 막아서면 되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막고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도저히 사방이 어딘지 분간하지 못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아마 하나님이 이제까지 행하셨던 그런 위대한 역사의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애굽
군사들의 길을 막고 길을 끊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베풀어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아마 몇몇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죠? 예를 들면 바다는 건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많은 뗏목을 보내주셔서 그 뗏목에 타올라서 그 뗏목 타고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큰 물고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등을 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기저기서 배 몇 척을 큰 배를 보내주셔서 거기에 다 승선하게 하고 그 배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분명히 저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다,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상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이나 이제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과는 새로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 막혀있는 홍해 바다를 갈라 놓으신 거예요. 갈라 놓으신 거예요. 바다는 건너는 거지 바다를 가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놓고 바다를 건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지, 바다를 가르고 거기에 길을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길은 땅에 내는 거지 바다에 길을 내진 않아요. 바다에 다리를 놓아도, 바다에 굴은 뚫어도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길을 만들지는 않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에 길을 내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과 뒤를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측량할 수 있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훨씬 그것보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병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지키시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그들에게도 알게 하고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백성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길 원하셔서 이제까지 한 번도 건너보지도 않고 이제까지 한 번도 길을 만들지 않았던 바다의 길을 여시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길을 여시고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하심과 능력이 2024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방법이다. 우리가 생각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이미 길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이미 길을 다 닦아놨어. 내가 이미 길을 다 예측하고 상상해놨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이 길을 이쪽 길을 만들어놨으니까 이 길 잘 가도록 하십시오. 내가 저쪽 길을 잘 닦아놨으니까 하나님 그 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과 관계를 맺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길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만들고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2024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길은 어떤 길?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라면 하나님이 큰 바다에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무슨 길? 지름길을 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홍해는 건너야 하는 길이에요. 이 홍해를 건너야 지름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런 길인 거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마지막에 어떤 길이냐면 안전한 길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만 갈라지게 만든 게 아니라 바다만 갈라지고 그리고 그 길을 너희들 걸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닷가의 그 갯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갯벌을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가지도 못하고 다 쓰러지고 다 그 갯벌에 발목이 잡힐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바다를 갈라게 만드시고 밤새도록 마른 동풍을 보내주셔서 그 갯벌을 어떻게 다 마르게 하신지라. 마른 길을 걸어.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마른 땅이에요. 안전한 길이고 쉬운 길이에요. 가벼운 길이에요.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 길이에요. 어린아이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나이 많은 노인들도 건너갈 수 있고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바다 양쪽에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바람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침범하지 않도록, 그 물이 덮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에 벽을 세워주시고 큰 벽을 세워주시고 그 바닷길을 마른 길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누구나에게 열려져 있는 길, 그 길, 안전한 길이고 마른고 쉬운 길, 가벼운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024년에 오늘 말씀처럼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 땅 위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